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이야기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일부 예배 한 성도님이 목사님 5시간 동안 나눠야 할 얘기를 30분 안에 나누셨네요. 그 정도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쫓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오늘 사실 일부 때는 말씀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5절. 근데 시간이 너무나 빠듯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2절만 읽고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8절과 19절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위인들이 등장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간사하고 아주 교묘한 사람이었죠. 집념도 강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허물이 많았고 더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 야곱은 영웅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창세기의 앞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은 직후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더 깊어지고 그 타락의 정조는 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 안 되겠다 나서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되었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누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었느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나이가 들었냐면 노환으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에서는 들떠서 바로 사냥터로 나갑니다. 근데 이 대화를 리브가가 엿들은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열을 받습니다. 막 분노해요. 왜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리브가는 말합니다. 아들아, 너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에서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코칭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의 옷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게 해요. 그러고 나서 혹시나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을 만질 수가 있으니까 이 목하고 손 있는 데다가 이 짐승 가죽을 둘러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직접 리브가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맛,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맛으로 요리까지 해서 이 야곱을 하여금 갖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시를 받자 야곱은 당황합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아버지가 저를 축복하니까 저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그때 리브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는 다 내가 받을 거야. 너는 축복만 받으면 돼.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이 거짓 행각이 드러나자 이삭도 당황하고 에서도 당황하고 울부짖습니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이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전 여러분과 오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축복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축복의 필요성. 우리가 왜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축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왜 헛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은 축복의 능력, 그리고 축복의 필요성, 축복의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축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한 이해가 한정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축복하면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뭐라고 나면 허락하다, 뭐 승인하다, 혹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다, 긍정적인 말을 하다, 따뜻한 말을 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창세기나 성경에 있는 이 축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은 이 축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봤자 금방 에서가 돌아오면 그게 다 발각이 될 텐데, 탄로가 날 텐데 후폭풍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을까? 그러면 아버지가 만일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고약한 아들놈 같으니라고. 왜? 에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제 동생은 이름값을 하는 놈입니다. 쟤는 원래 정직하지 않고 얘 워낙 거짓말을 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삭 입장에서는 이 고약한 아들놈이 감히 애비를 속여? 지가 에서라고 말했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축복은 무효야. 다 취소.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어. 네 형 에서를 다시 데려와. 나는 네 형 에서를 축복하고 나는 너를 저주할 거야.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축복은 다른 거예요. 축복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절대로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에 생명이 있고 그 말 자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이 야곱에게 막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27절, 28절, 29절 보면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들을 주실 것이며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속아서 한 축복 기도니까 그냥 그 기도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제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 아까 들어왔던 자가 누구냐고 야곱이란 걸 깨달아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 막 에서가 울고 불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동생에게 줬던 그 축복 저에게 주세요.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이삭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된다. 나는 이미 네 동생을 축복했다. 네 동생이 이 복을 다 가져갔다.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복이 남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축복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축복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한 저명한 히브리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속적인 것이다. 한 번 주어지면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이 비록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지만 자신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했던 이 축복의 말이 나가는 순간 이미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됐다는 것을 이삭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건 웬만한 치료사들이나 상담사들도 너무나 잘 알고, 특별히 부모된 자들도 너무 잘 알고, 부모가 된지 않은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축복의 말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 간에 그 말 자체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말이 아닌 것도요, 한 번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능력이에요. 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경고 가운데 제가 가장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경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저 혼자 읽기 너무 무서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세 번역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쓸데없는 말을 반드시 해명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별뜻 없이 했던 말들도 효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삭처럼 지금 죽어가는 시점에서 유언으로 했던 이 축복이 얼마나 더 구속력이 있을까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삭은 속으면서 이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입에서 이 말이 나가는 순간 이미 그 말의 효력이 야곱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막강한 것이에요. 이삭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능력이에요. 축복은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도 알았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자신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복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신음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갈망했냐면, 훗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씨름 대화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그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말하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저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지금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지금 그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곱이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자요. 너 누구니? 이제 걸어 들어온 발걸음 소리부터 다른 거예요. 지금 형은 뭔가 이렇게 쿵쿵 하고 들어왔을 텐데, 야곱은 굉장히 이렇게 약간 여자 같아요. 굉장히 작고 살결도 부드럽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다르니까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야곱이 한 대답이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돼? 평소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겠죠. 자기 나름대로 목소리를 깔면서 최대한 에서 형의 흉내를 냈겠죠.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도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듣기에는 이건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너 정말 누구야? 너 정말 에서 맞니?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저명한 유대인 학자이자 히브리어 전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로버트 알터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분이 쓴 3,500페이지짜리 주석을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히브리 성경을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25년 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지금 95세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Who are you? 라고 물어보잖아요.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이삭이. 근데 그때 야곱이 한 대답이 뭐냐면은 I am your son, your firstborn,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알터 교수가 말하기를,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대답할 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굉장히 빨리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냐면 제가 에서예요. 그럼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넘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때는 야곱이 진심을 담아 말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인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나요? 저를 맏아들로 받아주세요. 저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야곱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요, 딸들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들도 아들들 나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열이라도 큰 아들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첫 열매,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딸들하고 똑같이 그냥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 저명한 또 히브리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서가 되게 남성답고 자신감 넘치고 힘도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인 그 이유가 뭐였겠느냐? 아버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맏아들이 누리는 특권은 어떤 건지 아세요? 너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이야. 나의 모든 미래가 너한테 있어. 너는 나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나 맏아들이 모든 유산의 대부분을 다 받았어요. 이삭도 야곱을 언제나 그런 눈으로 이삭도 에서를 언제나 그런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름 틀리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고쳐주세요. 근데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무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비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성경에 나온 대로 약하고 힘이 없고, 죄송해요, 성적인 표현을 쓸 때 여성스러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피부도요 부드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결이 부드러웠다. 에선 털이 가득했고. 근데 보세요. 네. 자, 왜 이 야곱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저가 맏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를 좀 맏아들로 삼아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이 속임수는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야곱이랑 똑같이 장자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냥 여러 자식들 가운데 한 자식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제품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클론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넌 특별하다, 너밖에 없다,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하다, 너는 똑똑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이 왜 거짓말을 써가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 축복을 받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자기가 자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향해 당신은 아름답다 하지 않는데 혼자서 나는 아름다워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향해 너는 똑똑해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사람들은 다 나를 바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똑똑해 라고 백날 말해도 자기가 자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명강의 듣고 영상 시청하고 뭐 좋은 책들을 많이 사다 읽어도요, 거기에 다 뭐라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축복은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반드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우러러보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와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럴 때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해, 너는 아름다운 사람,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모두 그것을 갈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느냐.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죠? 형 에서처럼 행동했습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이에요. 자기한테 너무 큰 옷이에요. 까칠한 옷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지 않는, 형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과 살까지도 다 보이는 곳마다 다 덮었어요. 뭘요? 가죽 옷으로, 동물, 짐승 가죽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흉내내요. 심지어 형이 만드는 그 요리법까지 자기가, 어머니가 만들어줬지만 마치 자기가 그걸 만든 것처럼 흉내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지. 우리는 늘 자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냄새를 내고 에서가 하는 요리법을 선택하고 에서처럼 보이려고 막 온갖 방법을 왜 다 썼을까요? 목소리까지 깔아가면서. 그 이유는 간단해요. 축복받기 위해서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비록 이삭이 진짜 야곱이 거짓말한 대로 에서인 줄 알고 에서를 향해 축복을 하지만, 그리고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이 되지만, 야곱이 그 축복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아니요.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는 그 축복 받고 싶지 않아져요. 어떻게 되죠?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하니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도망가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에 서주고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줬던 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지지자를 잃게 돼요. 더 나아가요, 완전 거지로 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왜 찬송가에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돌베개. 왜 돌베개를 뱄을까? 여러분, 저는요, 베개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웬만하면 베개를 챙겨갑니다. 이번 그리스 로마도 제가 베개를 챙겨갔어요. 그 베개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베개를 제대로 못 쓰면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베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베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돌돌 마르든 잠바를 말든 바지를 말든 하여가 아니면 책 위에다가 뭐를 덮어놓든 해서 베개를 씁니다. 근데 야곱이 왜 돌베개를 썼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걸 뭐 임시 방편으로 마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베개에 베고 잤다는 거예요. 무일푼 알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데 변화는커녕 저주.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삭이 말하잖아요. 내가 네 동생에게 준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 네 동생이 이미 축복을 다 가져갔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왜 야곱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분명히 안 게 있어요. 사실은 자신이 축복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야곱으로 나가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형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알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살릴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흉내 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보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청년들 많이 봅니다. 사실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 길을 가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길을 가야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데 본인은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머쥐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성과를 내도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온갖 좋은 말을 내게 향해 퍼부어도요, 전부 다 우리에게는 빈소리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야곱처럼 자기 자신을 감춰야 돼요. 자신 자신을 숨겨야 돼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면, 자기가 야곱이란 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소한 적에게 건장하게 보이려고 형의 옷을 입고 딱 털이 가득한 옷을 입고 가죽 옷까지 덮어 씌우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요리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면서 나지막한 목소리, 권 있는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만약에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로버트 알터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야곱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도 야곱을 싫어해요. 그래서 시종일관 야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오히려 에서를 노골적으로 좋아합니다. 에서는 어떤 각도로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제 장자고요, 잘생겼고요, 남자답고요, 털털하고요, 힘도 좋고요, 자신감도 넘치고요, 아버지 말도 잘 듣고요, 다 잘해요. 근데 야곱은요, 간사하고요, 교묘하고요, 늘 거짓말하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들을 보면요, 아브람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 허물 많아요. 그런데 반짝이는 순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반짝이는 순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약간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이 야곱, 여러분 부모 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요,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냐면 나중에는 막 아파요. 너무 사랑스러워 아파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그러실 거예요. 막 울면서 나와요. 너무 가슴이 아려워가지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이 삐뚤어진 인간 부모도 그렇다면요, 창세 전부터 완벽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던 영원한 그 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입니다라고 속였어요. 제가 에서예요. 제가 맏아들입니다라고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맏아들이 계세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맏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만물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했으나, 몸은 뺄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됨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아픔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브가가 했던 얘기?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가 너를 저주해도 그 모든 저주는 엄마가 다 받을 거야. 너는 축복만 받으면 돼. 말은 그렇겠지만 하나도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의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리브가로 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를 향했던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야. 너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남의 옷 입을 필요 없어요. 남의 옷 입지 마세요. 에서의 옷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맏아들의 그 옷, 특별한 옷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내 큰아들이야. 너는 내 맏아들이야. 너는 나한테 너무 특별한 아들이야.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새 예루살렘, 천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장자들의 총회래요. 여러분, 이런 가족 본 적 있어요? 아들과 딸이 수천 명이 있는데 다 장자예요. 이거는 세상에선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는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정말 특별하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가 반드시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유일하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녀들, 다른 사람의 옷을 더 이상 입지 않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게 장자다.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날마다 매일 그 음성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은 자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